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한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우려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거룩 많이 쓰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뜻이 다르고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먹고 자고 입고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까를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내가 가장 기쁠 수 있겠지라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두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섬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되게 화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서 그 제사장이 입을 옷들의 규례를 보면요, 방울도 달고 좋은 보석도 달고 뭔가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사장을 돋보이게 하거나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상징적인 옷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혜와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능력들을 갖춘 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돌볼 때 또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서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앞서서 직분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사장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국 내 영광을 구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려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상처받는 분들이 가끔 생기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서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시고요. 서로 뜻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하며 일을 내려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서운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왜 주님 전에서 섬기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때로는 일을 하며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그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섬김과 충성과 헌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앞선 14절까지 먼저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려서 우리 대신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속죄제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어지는 제의가 뭐냐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많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일을 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전심으로 섬겨야지 반심이나 약간의 마음만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100% 전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들로 때묻은 것으로 우리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까지 다 덮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작 다른 것에 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거룩하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욕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구별된 목회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영역을 채우려 하는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거룩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나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셨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처럼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종 맡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100% 헌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요 상처받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는데 나는 저분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했는데 저분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상처를 주든 말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니 끝까지 사랑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때로는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자세이고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와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와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된 이 회막에서 거룩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들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 씻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100% 온전해지거나 100%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돌아서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는 죄로 얼룩진 더러운 몸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매일매일 다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우리가 오염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산불로 인하여서 아직도 고통받는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 땅이 있습니다. 속히 불이 진화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생활 터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공의로 또 사랑으로 국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그 국민들,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쟁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끌려왔다가 총을 쏘다가 죽는 많은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신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온데 우리가 그것을 잊으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경상북도 강원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살아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방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속히 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5년간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 땅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의 삶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쾌락과 여러 가지 탐욕들에 젖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이 살아가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경상북도 강원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터전을 잇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요일날 나라를 대표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진정 5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속으로 품을 수 있는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는 이러한 악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고 적대함이 사라지고 온 세계가 하나 되어 서로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